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요즘 시대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 또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 그리고 잠식되어 가는 듯 하다가도 다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나날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지게 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썩지 않을 몸을, 또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죽게 되지요. 또한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에야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서 돈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생명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능력으로 살릴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 고통 속에 거할 때 자살이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저 인생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자라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다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의 순리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따라 영원한 삶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입니다.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에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영혼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TV에서 방영하였던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유와 김고은이 주연으로 나왔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라는 명대사를 남겼죠. 이 드라마를 보면 전생과 이생 그리고 환생에 대한 개념이 나오며 또 저승사자와 귀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죠. 바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는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야 라면서 전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과연 전생은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후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의 증표가 되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늘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또 결국에 부활하게 될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는 썩어지게 될 존재들입니다. 모든 육체는 죽게 되면 썩어지게 될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될 존재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유한한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15장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5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모든 성도들은 결국에 변화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나팔 소리가 날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 썩어질 몸이 아닌 썩지 않을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는 그 죽음을 이기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죽지 않은 자들은 변화되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인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하여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든지 또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부활하게 되고 변화될 몸을 입게 될 우리에게 바울은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더욱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이시며 승리를 안겨주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 또한 승리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아픔과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모습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그저 썩어질 육신을 입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려움과 고난 역시 결국에 썩어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 영원한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자, 주님을 믿고 따르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자,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인재였고 젊은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아우카족으로 선교를 떠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곳에는 외부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왔을 때 모두 죽였던 잔인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을 포함한 동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죽음, 엘리트였던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내용은 창끝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썩게 될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고난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새로운 몸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으로 받은 후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였고 승리할 것이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고 버티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영생, 우리의 승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패배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승리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이 패배자와 같은 삶으로 보일지라도 썩어질 육체의 것들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 썩지 않을 육신을 입게 될 마지막 날의 그 영광,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웃음을 짓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주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을 살아가는 동안 썩어질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행함, 우리의 모든 모습이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부터 랜선 큐티 나눔방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각자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서의 묵상과 또 서로가 묵상한 말씀들을 나누는 그 나눔들이 필요합니다. 매일 묵상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참여하여서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 만나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7월, 8월 매일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매일 성경 찾아가 주시고 그 매일 성경으로 7월, 8월 한 달, 두 달 같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